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3주 만인가요? 2주 만인가요? 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때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작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매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꼴로 먹일 수 있을까 고심하며 애쓰던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새로 부임하신 장 목사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은 제게는 무거운 책임의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운 책임의 시간이지만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도 무한한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위한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 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참된 성경적 답은 무엇일까를 성경 속에서 찾고 또 찾으면서 이 답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답일까 마음에 더 고심하고 고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욱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 확신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받은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이죠. 그분을 남보다 먼저 더 알게 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 복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복은 제가 사는 날 동안 제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은 거의 비슷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알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바라며 그렇게 살아감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적인 거렁뱅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는 내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알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렇게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받았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 그 말씀 속에 바울은 말했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눈을 떠서 그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저는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 그 영광,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소원하며 축원했던 그 일이 사실 제 삶 속에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는 자라오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을 끝내고 신학을 할 때 제가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제가 어떤 소원의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새로운 발견과 그 깨달음 안에서 제가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내게 온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평생 목사로서 전할 말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서 허헉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설교가 여전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이 놀랍고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기쁨과 확신과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요리자의 고민이어야지, 재료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제가 당시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님들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들은 우리들의 그런 게으름을 질책하시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왔을 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 3년 이내에 동이 나고 말 것이라고 늘 경고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그 깨달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느낀 그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는지 주님은 끝까지 저에게 그때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 제가 제 안에 깨달음과 발견이 멈추어서 힘들게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요. 이번에 한 2주 쉬는 동안에도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끄적거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아버님하고 똑같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목사로서의 제 평생의 사역은 남모르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한국 교회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큰 복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복들이 그러하듯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복은 우리의 수중에서 과도하게 수집한 만나가 썩어버리듯이, 그리고 냄새나듯이, 그리고 벌레가 생기듯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해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소하게 성장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성장에 걸맞는 신앙적 성숙의 요구,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그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껏 커진 한국교회는 한껏 냄새나고 한껏 썩어버린 그런 쓰레기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는 여러 가지 병증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권위주의였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권위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 목사나 또는 장로님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물음을 묻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묻지마 신앙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묻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묻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신앙은 의심과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교회가 오랫도록 확신반이라는 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묻지 못하고 믿은 자들을 위한 확신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형적으로 자리 잡은 묻지마식 권위주의는 제가 일생 교회를 향해 마음 아프게 생각해왔던, 그리고 교정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권위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의 마음들이 부어질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권위인 것이죠. 하지만 오랜 동안 교회 안의 권위는 그와는 크게 다르게 행사되었습니다.
직책을 앞세운 권위, 그것이 교회 안에 아무런 의식 없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다 하는 것이 권위를 행사하는, 그 직책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일생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책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일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점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사되는 권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공동체가 길들여지면 그런 교회를 이끄는 일은 너무 쉬운 것이죠. 아무도 권위 앞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위는 주님의 권위와는 너무나 다른 동떨어진 권위요, 세상적인 권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말만 하면 순종해야 되는 줄로 아는 공동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범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주님의 권위는 직책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 권위였죠. 그는 자신을 낮추었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인 저를 너무나 높여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어떤 목회자인지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의 전임자의 목회 방식이 깊이 각인된 결과 교회 안에 형성된 일종의 분위기와 같은 것이죠. 목사는 주의 종이니 토달지 말아라. 목사가 하는 말에 반기를 들면 벌 받는다. 그런 의식들이 교인들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무도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에게는 축복이고 정말 사실 좋은 분들과 만났던 그런 만남이죠. 그분들에게 그것이 무슨 악이라거나 잘못은 아닐 거예요. 너무 좋은 분들과 만남이었는데 저로서도 너무 편리하고 감사한 일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 먹고 공들이면 교회를 좌우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목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대접받을 때에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 과정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정성 주님 위한 것이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는 이렇게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제가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받고 있는 섬김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대로 제가 이게 익숙해지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를 잊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때 제가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그렇게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는 점점 더 그런 대접에 익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권위주의적인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그렇지는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갔고 상석에 앉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훨씬 더 겸손해지고
직책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진정한 권위의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곤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싸워야 했던 문제는 권위주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하나를 다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싸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비성경적이고 모순적인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가 너무나 많았죠.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은 꼭 교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또 오늘날까지 교회가 받는 비난은 교회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어리석음 일들도 너무도 많았던 것이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통전적으로, 성경이 부분적인 진리들이 막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들이 잘 맞물려서 하나의 통전적인 진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통전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냥 유치원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는 말하는 게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힘세다, 우리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자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다고 느끼기보다는 아둔함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의 말과 의식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여길 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믿더라도 광신도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올바른 말이라고, 특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곤 했죠. 사실 여러분, 원래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급진적으로 따르는 일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급진적으로, 더 밀착해서 따르는 삶이 옳은 것이죠.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죠. 그 삶 속에 감동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밀착해서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대충 믿는 연예인과 션이나 수정 하이라처럼 가까이서 믿으려는 사람들의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그런 자신이 없어서 없는 게 문제이지,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급진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여기는 일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 마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그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한 것이죠. 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내세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그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세 신앙이 아니라 재림 신앙이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이 세상을 무시하고 내세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마치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이 끝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고 그러면서 그 날 그 시를 계산하고 온통 그 날 그 시에 딱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와 마지막 완성이 확실하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적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현세를 위한 신앙, 지금을 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래를 위한 신앙, 내세를 위한 신앙이지만 지금을 위한 신앙이기도 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선들에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전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한편으로는 좌측에서 공격해 오는 그런 반지성주의자들과 싸워야 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성이면 단줄 생각하는 지성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반지성주의자들이 되어서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논리적 설명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반지성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생각하라, 이해하라, 분별하라 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생각하고 이해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논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추론만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했다고. 논리적 준비와 설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 사이에 우리 신앙이 자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균형의 문제는 저 평생의 과제였고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일이 단줄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기독교가 썩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속히 무너진 것은 교회가 균형 안에서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충만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은 유치하게 하나님은 힘세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다, 이런 말들을 대내면서 그것을 반복해 온 것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 사역 기간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성경적 모델을 따라서 설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연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연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속사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일에 저는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과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책을 통한 만남이 대부분이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과의 만남, 틴 켈러 목사님과의 만남, 고재수 목사님 선교사와의 만남, 한재호 목사님의 저서와의 만남,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만남, 존 스토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리고 몇몇 한국 신학자들과의 만남들은 제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었죠. 이제 은퇴 후에도 그분들과 또 교제하면서 어떤 기쁨의 바다에 빠질지 저는 흥분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대답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에 부닥치기 마련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오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무엇인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는 하고자 애썼던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조롱했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에 보여드린 대로 곳곳에 십자가 낙서를 하면서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에 당나귀를 못 박아놓은 말도 안 되는 이 예수쟁이들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당나귀를 믿어라 그러면서 당나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그림을 그리고는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내가 내 신앙을 부끄러워할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내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나는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시간을 공들였고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를 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사는 문제 또한 저에게 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지 이 예배 생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예배의 판이 벌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의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에 있으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예배를 귀찮아하시고 신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배로부터 우리가 모든 힘을 얻지만 나를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모해버리는 그런 힘이, 그 모든 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기 위한 그런 진액이요, 그런 힘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나누었던 일도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도 저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내내 교회가 그냥 모였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 어떻게 교회를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에게는 큰 과제였죠. 여러분, 모여있으면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참된 교회를 담는 일이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게 보이기 위해서 막 밖에 플랜카드 거는 일 저는 안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스스로 이름 내기 위해서 애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제가 다 초청받아서 가서 하게 된 것이지 제가 거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함께 하려고 했던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우면 싸울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전도자들이 다 그렇지 않았거니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이 주는 갑옷을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이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임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면서 세상과의 이 싸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시장주의자들이 하는 말 같은 그런 방식에 우리도 막 어떻게 뭐 이렇게 음식점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교회는 교회다운 것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싸워왔던 모든 지난 날들의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교회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정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서 이건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이러면서 싸움을 싸웠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 방면에 눈을 부릅뜨고 싸웠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후임자가 나와는 다른 또 고민을 가지고 나의 열심히 만들어낸 또 다른 구멍들을 또 메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회고를 베드로가 쓴 마지막 편지의 이 마지막 당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한마디입니다.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무엇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 자라가야 할까요? 네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당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안 빠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자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되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자기들의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 안 타도록 온 몸을 목욕 재개하고 자기 소원 하나에 온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서 초집중해서 그 소원을 올리는 그런 방식의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는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할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다른 성장이 다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인격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출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은 우리의 모든 다른 면에서 성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자들처럼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얼굴과 얼굴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 이 영광이 다음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영광이 그 다음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 영광이 뭡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이죠. 그것을 알 때 내가 영광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가 다음 변화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는 양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양분으로 작용할 때 내 삶 속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예수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불신자에서 믿는 자가 되는 구원 얻는 그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도 은혜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때에만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숙과 성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때에도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할 이유는 그렇게 될 때에야, 그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이단 사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줄곧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그 성경책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줄곧 그 얘기 속에서 이단 사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 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말씀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막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언제 이 세상 끝날이 온단 말이냐, 언제부터 세상이 이런 모습인데 절대 안 와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그저 즐기기만 하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유혹에 관해서 베드로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18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죠. 왜 자라가라 그럽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라가지 않으면 유치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린이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분별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물론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참 진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되어질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이단은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품을 알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명품을 보면 무엇이 조잡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알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이것이 쓰레기야, 이것이 토사물이야, 이것이 뭐야,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무리 여러분 연구해 본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보람 속에서 올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봐야 해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단 사설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그분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면 우리는 무한히 풍성하게 되고 또한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명령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많은 명령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명령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일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주님께 염려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여전히 염려가 덜렁덜렁 달려 있습니다. 맡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정신을 딱 모아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너 주님께 투착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비결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면 내 염려는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거 안에서 자라갈 때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복된 명령들은 다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은 성취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그와 같이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분간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어디 갈 건데요? 갈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돌 가능성이 없습니다. 목사는 어느 교회 가면 환영받지는 못하죠. 새신자가 왔는가 해서 좋아하다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방식으로 하려 하느냐, 그것은 교회의 안정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울 수도 있겠죠. 20-30년을 함께한 분들, 함께 희노애락을 넘어온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늘 위해서 기도하던 그분들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20-30년의 그 마음 들인 그 관계들을 칼로 무 자르듯이 단절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그것도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바람에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하고 목사님이 일부러 전화번호를 바꾸고 갖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유익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무엇이 바람직하냐, 저는 제가 결정할 일을 결정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결정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결정할 것을 제가 결정하는 일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모가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30년 지난 그 세월들이 제게도 참 그리운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처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원로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문제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뭐 할 건데요? 팽팽 놀 겁니까? 팽팽 놀지는 않겠죠. 저는 대략 몇 가지 점에서 저는 제 자신이 선교사와 같이 일을 할 것이라고, 선교사처럼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선교회에서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대학 교수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하고 현장으로 가지 못한 또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와 같은 목사들이 함께해서 그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제게 제시한 것처럼 일본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 일본 교회를 위해서 한 8편, 10편 정도의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한 교회당 8번, 10번씩 설교하는 방식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일, 그런 일들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제가 확신반의 일부를 가지고 일본 가서 했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교 속에 녹여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신학교 순회 교육을 하는 일에 또한 헌신하고자 합니다. 3월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5월에는 필리핀에 있는 그런 PIC, 그리고 민다나오에 있는 필리핀의 신학교에서 강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2월 정도에는 케냐에 있는 대학에서 또 잠시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강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확신반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도시 CTCK에 속해 있는 중대형 교회 한 군데에서 확신반을 어떻게 한국 교회에 확산시킬 것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신자 5명, 그리고 일반 서리집사 5명, 그리고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 중에서 5명, 그 교회 교육자 5명, 이렇게 20명을 모아서 확신반을 강의하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지를 결정한 후에 CTCK 복음과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한 소식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만나는 일들 불가능하지 않고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이런저런 불평, 안 좋은 소리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오지 마시고 그건 기도하시고 좋은 소식들 오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